할렐루야. 네.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얼굴들, 우리 청년들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조이 청년부에게 주신 주제 선구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라,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무척이나 분주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정보력을 갖지 못하면 사회로부터 도태되기 쉽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단히도 열심히 노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 살아갈 겁니다.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체제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팍팍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웃음 또는 기쁨을 찾기 위한 노력들일 것입니다. 예전에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움짤의 사진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을 통하여서 지친 우리의 마음과 그 일상을 채우고 위로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유행했던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내 주변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 비전이 되고 보람을 얻는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대학 입시의 합격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대화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 나의 닮은 자녀를 마주하는 순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순간 등등, 각 세대별로 우리는 우리 안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며 그 다양한 노력들을 통하여서 웃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얻는 이러한 웃음과 기쁨들이 과연 영원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휴가와 위로를 찾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과연 영원할까? 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꿈을 꾸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행복해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행복들이 과연 영원하냐라는 거예요.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기쁨을 찾기 위한 노력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제권인 돈, 이 자본력이 튼튼하거나 가정을 꾸릴 내 집을 마련한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룬다면, 그래서 그 분야의 정상, 최고에 올랐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이 행복이, 그 기쁨이 영원하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모든 기쁨과 행복들은 유한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기쁨은 무한하거나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 영원한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주일 학교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던 그 모든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익히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서 헤매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는 모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 문화와 가치에 물들여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단지 내 눈앞에 비춰진 행복을 찾아서 전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헛된 문화와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세상 문화 속에서 헤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향한 큰 계획, 나를 향한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닥쳐진 현실과 눈앞에 닥쳐진 그 비전을 쫓아가기 때문에 나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사실은 반대로 적용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먼저 이렇게 고백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삶에 적용할 때는 반대로 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주신 감사의 제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할까요? 나의 모든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했을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라는 건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게 찾아오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타협과 세속화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적인 요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선지자 스바냐 시대에 그대로 묻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요, 이미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의 군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의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남유다밖에 남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요,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했었어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선지자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에 바로 앞전에 있었던 남유다의 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요, 아수르의 속국 노릇을 하면서 남유다 땅 안에 불러들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치세를 펼쳤느냐? 종교 혼합주의를 펼쳤습니다. 당시 상황을 열왕기하 21장과 23장의 내용을 토대로 잠시 살펴보면 이 두 왕은요, 유다 땅 전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서조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들어온 이 1월 성신, 곧 낮과 밤을 상징하면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령님을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당 안에, 이스라엘 성전 안에 가져다 놓고 이 천체를 숭배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 자연신들에 대한 숭배가 그 성전 안에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또한 암몬 족속에서 들여온 신 밀곰 숭배가 행해졌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한 이방신들과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나라의 종교들을 가지고 오고 다른 나라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들을 취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이방신들을 숭배하면서 그것에서 인신제사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이 여기면서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했던 이 남유다의 왕궁에서는요, 아수르의 복장이 유행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장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그들이 아수르의 복장으로 유행하고 우리의 신앙을 현혹시키는 마술사들이 남유다 백성들의 일상생활까지 침투하게 된 거예요. 즉 거짓 교사가 너무나도 팽배하게 넘치니까 그들이 올바른 진리를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의 치세로 인해서 이미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린 게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후에 세워진 왕 요시야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선지자 스바냐가 나타납니다. 이 스바냐는 앞서 이 두 왕의 패역한 행위를 바라보면서 종교 혼합주의의 치세를 막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해야겠다. 이제 내가 칼을 둘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 그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물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 때처럼 인신제사나 자연신을 숭배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잔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그런 우상은 숭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스바냐 시대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헐벗고 굶주리던 조선 땅을 이 시대를 선도하던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 기준이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그 타협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행위는 과연 어떠십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요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을 만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따라서 나의 행복의 기준들을 삼고 적절히 이 세상 문화와 가치 속에 젖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는 계속해서 우리를 비진리의 가치관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속 아래 우리는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히 세상의 반, 적절히 교회의 반, 다리를 걸치고 마음을 나누며 점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요구하는 대로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드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하나님께 나의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는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세속적인 가치와 그 기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아니라, 그 달콤한 행복과 기준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스바냐서는 총 3가지의 필요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선지자 스바냐는 계속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처럼 계속해서 외치면서 강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그들의 상황은 그리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서 기쁨보다는 속국으로서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세속적인 신앙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우리네 모든 마음이었는데 왜 스바냐 선지자는 노래하라고 할까요? 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의 그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대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 즉 세속적인 신앙이 이미 팽배해져서 썩어질 대로 썩어진, 그래서 폐역해져 버린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서원한 남은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내가 당한 심판의 형벌을 제거할 것이다. 너에게 고난과 핍박을 안겨주는 모든 원수를 쫓아내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 가운데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기뻐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구원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죠. 근데 우리는 언제 느낄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대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반응하여 마땅히 찬양하며 기뻐할 때 우리는 그 동행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할 수 없죠. 왜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는 늘 세상에 찌들어서 현실의 벽에 찌들어서 사는 우리의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늘 후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확신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오늘 또 높이 부르며 경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마땅히 기뻐하십시오. 마땅히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의무적으로 연례 행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술 행위와 같은, 종교 행위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마땅히 기뻐하고 마땅히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의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조이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7절 바로 앞절에 보면 16절에 선지자 스바냐는 그날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구원의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권능의 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너의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날 곧 구원의 때가 이를 그날까지 세상의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할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 존재만으로 나의 존재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잠잠히 사랑하실 때요.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대요.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로 인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세상에서는 우리 매일 정죄받고 비난받고 철저한 기준과 잣대로 철저하게 초라해진 나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창조하시며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와 동행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히 구원받을 백성 삼아주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 나의 삶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끝까지 구원의 길로 죽기까지 인도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알고 깨닫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랑의 반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법을 깨달아 우리도 역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의 본질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서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찬양 할렐루야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한 기쁨으로 인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 앞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기도의 자리 앞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예배의 자리 앞에 반응하며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 조이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려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뜻을 이제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는 18절과 19절에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모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괴롭히는 자는 형벌에 처하도록 벌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상처와 아픔에 저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쫓겨나 포로된 자들을 모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세상의 온갖 치욕과 모욕당하는 자, 세상에서 정죄당하는 자, 비방당하는 자, 비난당하는 자,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치욕과 수모를 당하는 자, 그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나를 조롱하던 세상의 원수된 자 앞에서 명성과 칭찬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뜻에 믿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약속을 부여받은 자로서 세상에 지지 않고 매일 그 약속 붙들고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나의 삶에서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아 그 크신 뜻 안에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늘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믿음으로 참여하며 믿음으로 동참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사실 얼굴도 다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11월 셋째 주에 이곳 주님 기쁨의 교회 처음 강당에 와서 2주 동안 12월이 다가오는 그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바냐서 3장 17절, 그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2주간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조이 청년부가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처럼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말씀대로 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허덕이며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자본주의를 쫓아 포스트 모더니즘을 쫓아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쫓아 매일매일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겠다, 나를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두겠다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이 청년부답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창조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뻐히 부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그 구원의 약속 붙잡고 오늘도 힘들지만,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참 구원의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선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옷자락 만지며 혈중 앓던 여인이 자신의 모든 병을, 자신의 모든 짐진 죄들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나의 모든 허물이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질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믿사오니 막혀버린 우리의 모든 현실의 담 앞에서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만나며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내 안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내게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하셨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진정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구원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 마땅히 기뻐하는 열린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님 즐거워하며 마땅히 주님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내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 그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심정을, 나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열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소원 파트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즐거워하며 마땅히 기뻐하며 먼저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같이 아버지 열린 마음을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만한 너 자신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세계관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그 사랑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주님, 내 안에 헛된 세속적인 신앙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반, 교회의 반,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여전히 세상의 즐거운 유혹을 따라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헛된 세속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뜻, 모든 이 열방을 구원하고자, 열방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그 분명한 뜻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동참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허황된 꿈을 쫓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사탄의 간교한 계략으로부터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았사오니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뜻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뜻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 청년부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앞에 하시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아버지 여전히 교회 반, 세상의 반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에 걸치고 살아갔던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믿음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의 이상 숭배를 내려놓고 아버지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세속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혼의 모든 분명한 하나님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뜻 가운데 늘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여전히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팍팍해져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어가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세상이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명한 구원의 뜻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내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기뻐하시며 나의 존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도 그 엄청난 구원의 뜻 앞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이 청년부가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을 깨닫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라 말하는 이 때에 진리가 회파되어져 가는 이 때에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로 인하여 사탄의 간교한 계략으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이 때에 주님,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땅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 믿음으로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원래 항상 끝나고 나서 청년부 응원이 있었는데 그 응원을 매 주마다 제가 적용 기도 끝나고 나서 같이 좀 선포하고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외쳐주시면 돼요. 원래는 오이코스를 그리스도에게로 예수가 희망이다 였죠. 그러나 제가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이 기쁘시게 예수가 희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자, 청년부 구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가 희망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들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소유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세상에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지인들에게 주님의 그 복된 소식,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온전히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 구원의 때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모든 한 주간도 세상에 지지 않는 그 영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역사하심, 그 일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나의 삶에서 그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만 찬양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